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본캠프 이제 4번에 걸쳐 진행된 중에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1차, 2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1차 때는 개인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 개인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일단 살려야 됩니다. 누구를 살리느냐? 나부터 살려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보시면 옆에 백미러가 있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운전할 때요. 분명히 옆에 차 없었거든요. 옆으로 깜빡이를 안 넣고 딱 들어가는데 빵 그러는 겁니다. 사각지대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가 누구냐? 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이렇게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복음을 중독성 있게 듣는데도 불구하고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부분이 뭐냐?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어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서 결과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는 겁니다. 기다리질 못하고요. 일단 응답도 확인도 못하고. 그래서 낙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살려야 돼요. 살리면 두 번째는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이 간증하신 거지만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전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현장도 가서 영접도 하고 이래 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붙이는 전도를,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수록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살리면 되어지는 거를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개인화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2차 때는 현장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서 되어지는 거를 최고 중요한 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오산에 오면서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복음을 듣고 다락방을 보고 이런 지가 오래됩니다. 제가 93년도에 이 복음을 접했거든요. 그럼 시간이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기준이 뭐냐면 뭐 경제가 나아지거나 건강이 뭐 회복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합숙훈련도 갔는데 합숙훈련 받을 동안 또 받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은 되는데 그 뒤부터 지속이 잘 안 돼요.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힘들고 영적인 외로움도 오고 자꾸 힘든 거죠. 이러면서 제가 어느 한계가 딱 오는데 이 이상은 더 이상 못 넘어가겠다 이런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있는 자리에서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기도를 3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은 생에 전도하고 싶은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교회도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실하게 정말 한 3년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자고요. 남는 시간은 현장 가고 이랬는데도 안 돼요. 그 혼자만의 시간을 많은 걸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고 했는데 그냥 섬에 무인도의 섬에 가서 그냥 혼자 있는 것처럼요.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 뭐 미래도 안 보이고요. 진짜 막 너무 답답할 만큼 이런 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오산으로 오게 된 겁니다. 와서 이제 목사님 현장을 따라다니고 이러니까 목사님 돼요.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목사님 사역이 되는 거구나. 근데 문제는 내가 하려니까 또 안 돼요. 제가 이제 2006년도 1월 첫 주부터 대학 청년을 맡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요, 청년이 4명 있는데 3명이 교회를 안 와요. 한 명은 한 달에 2번을 저 고향으로 내려가요. KTX 타고. 그럼 목사님이 청년 예배를 드리라는데 예배를 누구랑 드립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럼 이제 좋아. 그럼 예배는 뭐 그렇다 치고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다락방이 저 멀리 다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건 차도 없었어요.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청년 사역이 아침하고 낮 사역이 아니고 다 저녁이니까 버스 타고 한 번 갔다 오면 그다음 집에 와야 돼요. 늦은 시간이니까. 보통 만나는 시간이 9시 반, 10시인데. 그러니까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지? 분명히 유 목사님도 된다고 그랬고 우리 목사님도 되는 걸 보여주시는데 제가 많은 질문을 하다가요. 처음에는 영적 문제가 많은갑다 내가.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으니까 안 보이지. 두 번째는요. 훈련을 덜 받았나 계속 훈련을 따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정확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안 받지 않냐? 보면 쉬워지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하려고 안 하고요. 계속 받습니다. 심지어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가지고 영접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다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무조건 따라다녔습니다. 사역 된다 한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일단은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래갖고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거 이런 거를 성경 가지고 구절구절 찾아가지고 시간이 짧으면 5분 만에 또 시간이 많으면 1시간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 거를 보면서요.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자꾸자꾸 쌓이는 거예요. 뭔가 보는 것들이. 한 3년쯤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또 목사님께서 전국과 세계로 노예 캠프를 계속 순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을 보고 많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목사가 되면 준비해야겠다.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눈도 열리고요. 이래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는 사역이요. 본 것 가지고 이제 적용만 잘하면 됩니다. 시간표 따라. 그때 제 마음에요.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타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랬습니다. 되는 거니까 이제 지속만 하면 돼요. 안 되는 거를 계속 하면요. 고통이 따릅니다. 힘듭니다. 근데 되는 거를요.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개, 다음 주에 2개 이렇게 하면서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살리는 거. 캠프가 9월 마지막 주 본 캠프가 아닙니다. 오늘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캠프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남 살리기 전에 개인 캠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개인 캠프의 가장 키는 나부터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도 하고 막 데살로니가 지역을 휩쓸면서 야손을 찾은 것처럼 빌립보 지역 루디아 찾은 바울처럼요. 일꾼 많이 세워놔도 여러분이 무너져 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마음에 늘 내가 계속 전도 운동에 변함없이 계속 가려면요. 결국 나를 살리는 힘이 없으면 지속을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나부터 살려야 되고요. 나를 살렸으면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살리셔야 돼요.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 있는 성도를 살리는 게 더 빠른 전도입니다. 나중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성도를 살려야 됩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쭉 현장을 뛰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들의 바닥을 봤는데요. 바닥 현장을 보니까 마음에요.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중요한 전도인과 전도사님과 중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분이 중직자라고 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지만 그분이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된다 했을 때는 그 직분만큼 문제가 옵니다.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중한 직분 가지고 귀중하게 응답받고 계속 쓰임 받도록 도와야 되는 거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성도가 갈등하면 현장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줄 사람이 성도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 가진 여러분이 만약에 갈등을 해버리면 불신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성도를 살려야 돼요. 성도를 살리면 세 번째, 성도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캠프를 일으키시는데 성도가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행복할 만큼이야. 어떻게 되냐?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불신자를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캠프 여러분 자신부터, 교회 캠프 성도를 살리고요. 그럼 성도가 있는 모든 현장, 모든 장소에서 불신자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새빨간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너무 어렵다.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 지금 한다고 되겠냐? 이런 말이죠. 세 번째는요. 늘 말합니다. 왜 안 되지? 나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 가지고요. 그리고 환경이 전혀 변함없을 것 같은 너무 강해 보여요. 아예 그냥 변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했다는 증거, 기도가 안 나와요.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가족이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느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우리 남편 절대 안 바뀔 거야.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아내 절대 안 바뀔 거야. 그건 내 착각이라니까요. 내가 바뀌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또 어떤 말이 있냐? 나 끝났다, 이제. 건강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마지막으로 거짓말이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다. 좋은 부모 있었으면 뭔가 이렇게 배경이 되어주고, 뭐 경제적으로, 뭐 학업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면 나는 아무 배경이 없어. 요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만 하면 어렵다, 늦었다, 안 된다, 힘들다, 강하다, 끝났다. 우리 부모님 조금만 나를 밀어줬어도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건데. 근데 그게 순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챈들러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당장 그만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내일도 현실을 자꾸 도망다닐 것이다. 그럼 이분이 내용 중에 소개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여자분이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떤 잘 나가는 성공한 사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장님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시스템 속에 당신이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일합시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당신에게 다 전달해 줄게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요, 낯을 너무 심하게 가리고 또 애가 있어서 애를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말 주변이 없어갖고 일을 잘할지 모르겠고 또 시간을 좀 내기가 지금 좀 너무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항떨기 꽃이 생각이 나면서 뭐예요? 자기 합리화. 말은 너무 맞아요. 이게 현실이니까. 문제는요, 요 현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속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는 그때가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갈등할 때도 방황할 때도 여러분이 막 믿음을 막 다 팽개치고요 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제가 예전에 계시면 진짜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되드는 것처럼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교회 밖으로 나가서 타락이란 타락은 다 해보고요. 이럴 만큼.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었고 함께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노예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요. 감옥 갈 때도 함께 하셨고 총리관 된 때도 함께 하셨고. 우리가 현실 보면 속을 일이 많습니다. 현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늦었다. 그때가 진짜 복음이 할 때입니다. 내가 하니까 늦은 거잖아요. 내가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시작하면 가장 빨리 갑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아십니까? 복음 붙잡은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개인이 변화되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거든요. 폭발이 계속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개인, 폭발이 일어나요. 개인 다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 다 바뀌어요. 아니, 여러분은 폭탄 갖고 사는데 왜 안 바뀌십니까? 폭발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현실에 너무 자꾸 속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주셔가지고 모든 걸 다 바꾸기 원하는데, 아니
교회 바꾸고 성도 바꾸고 이제 현장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있어요. 여러분한테 관심 있어요. 여러분과 저만 살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다 괜찮은데 내가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안 된다고 할 그때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로의 시간. 안 되시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 참 순수하게 단순하게 해야 된다. 난 너무 은혜됐어요. 그래. 복음 받으니까 복잡한 생각이 단순해졌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원하는 거다?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 진짜 단순하잖아요. 이건 가야 된다? 하나님 원하지 않으니까 안 간다. 이런 게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복음이냐 아니냐 그것만 분별하면 돼요. 그전에는 그거 아닙니다. 뭐 옆도 생각해야 되고 위도 생각해야 되고 뭐 처가쪽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집도 생각해. 머리 복잡해요 진짜.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내가 죽을 판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들 그때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입니다.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 말하는 세계복음화 그게 개교의 언약으로 잡은 교회는 다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세계복음화 유 목사님 제목이면 아무 응답 없어요. 근데 그 제목이 나의 제목이 되고 우리 교회의 제목이 되면 드디어 교회 살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저 사울 건드리지 마라. 이래놓고 언약을 잡았습니다. 성전. 언약궤 모실 성전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성전에 와서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만나도록 그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줍니다. 사람도 붙여주고요. 많은 중요한 핍박당하고 막 도망 다닐 때 중요한 제자들이 다 붙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핍박과 고난이 전부 전도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잘 인도하고 계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건물을 세울 때는 밑으로 깊이 팝니다. 하염없이. 왜냐하면 많이 올라가는데 중심이 안 잡혀있으면 바람 불면 확 넘어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쓰시고 끝까지 쓰셔야 되니까 여러분을 또 복음으로 세우고 다지고 세워가고 계속 언약 안에서 공사 중입니다. ING. 신앙생활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고요. 또 영원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강하다고 느낄 그때에 진짜 이거 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가서 눈물 흘리고 찔찔 짜는 사람. 전 옛날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교회 가서 눈물을 다 흘리나. 열심히 살면 되지.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럼 왜 능력이 없어갖고 그걸 뭐 교회 가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울고 그래요? 옛날에 제가 철없을 때 복음 잘 모를 때요. 제가 인생이 완전 바닥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닥 가니까 생각이 하나, 죽는 게 제일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 수면제 딱 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권사님 말한 것처럼 남편 자살하고요. 그리고 본인도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고, 여동생 자살했고, 엄마 무당이고, 이런 사람이 연결돼 들어왔어요. 참 신기하죠. 기도가 얼마만큼 대단하냐면 마음에 하나님 이번 주간이 지난주죠. 거짓말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저한테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 치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마음에요.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생 무너진 사람, 거짓말에 속은 사람을 붙여주시면 그분을 복음과 함께 내가 응답받아서 같이 세워가면 많은 사람이 보고 복음이면 되는구나 알도록 내게 중요한 축복을 주십시오. 딱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면 주는데요. 복음 받는 한 20분 동안 계속 울어요. 마음이 얼마만큼 이제 간절해지냐면 보통 우리가 양육을 좀 하다가 교회로 연결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복음 전했는데 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이분이 오늘 나를 만나고 집에 가서 어떻게 행동이 나올지 모를 만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금요일이니까 바로 오셔라. 그러니까 얼마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주일날 교회 오셔요. 교회 왔어요? 등록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분이 얼마만큼 힘이 드냐면 정신병원에 자기 발로 입원을 하고 싶대요. 주일날 왔는데. 왜요? 그러니까 사채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빚쟁이들이 계속 전화하니까 자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는 길이 너무 이거나 병원 가면 전화 받을 일이 없으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어머니부터 복음 전합시다. 무당. 아들 복음 전합시다. 둘 다 전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잠을 못 자니까 계속 잠을 못 자요. 불면증 때문에. 그럼 조금 잠을 자야 되니까 잠깐 가서 병원에 좀 쉬다가 와라. 이렇게는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그냥 진정은 되는데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시간만 계속 가잖아요. 기도한 대로 온다 봅니다. 세상이 강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렘넌트를 계속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세워가는 이유가 뭐냐?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힘들어도요, 미래 바꿉니다. 여러분 아시죠? 김영삼 대통령이 거제 교회 출신 아닙니까? 거기 교사 한 분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어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학교 하면서, 영삼아, 너는 복음 가진 대통령이 되라. 지나가는 말로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라는 글을 가지고 책상에 붙여놓고요, 그거 보고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이래가 얼마만큼 각인이 자는 공부만 하면 그거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계속 각인을 시켜놓고 공부를 하는데 됐다. 문제는요, 여러분에게 현실로 오는 부분이 상처로 남을 거냐, 아니면 영적 사실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남을 거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입니다. 없는 게 아니다. 없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냐? 배경이 없잖아요. 전 진짜 배경이 없어요. 난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배경이시다. 난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신다. 결혼 못했을 때도 아내도 복음 안에 다 있다. 나 결혼했습니다. 나 결혼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내가 있는 게. 어저께도 목사님이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전 또 부산 사람이었어도 그런 말 못하거든요. 간지러운 말, 뭐 사랑해, 뭐 이런 거 말은 못하는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 뭐 혼자 있어야 되는데. 뭐든지 감사하면 돼요. 내가 치유가 되는 증거가 뭐냐면 감사가 자꾸 해요.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 주시는 게 감사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행동이나 삶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요걸로 돼 있다가 하나님이 요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꾸 나는 늘 현실에 매여가지고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게끔. 신앙생활은 정말 영적 사실을 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것도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거짓없이 믿어지고 있다, 여러분은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축복이요, 무조건 성공하고 빵빵 뚫리고 잘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요셉은 완전 망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나 생각이 너무 과거에 각인이 많이 돼 있어요. 너무 쉽게 이런 말 하면 망했다.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커피를 타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어갖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커피 먹고 깨야지 이래가 커피를 타고 물을 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을 끓여가지고 부어야 되는데 눌렀다고 생각하고 바로 부은 거예요. 부으니까 찬물이잖아요. 이래서 안 타지잖아요. 근데 내가 못해. 망했네. 아니 커피를 잘못하는데 망했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말이 그냥 순식간에. 옆에 둔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커피가 안 타시면 망한 겁니까? 근데 너 같이 웃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말이 아직 영적 사실이 아니라 망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개인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늦었고 안되고 힘들고 강하고 끝나고 그런 현실 문제 놔두고요, 오늘 6절 말씀처럼 할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너희 알 바 아니고 놔두고 오직 하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울 수 있는 힘과 비밀만 있으면요, 모든 사람을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05년도에 오사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사님이 기도 수업하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 수업을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기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요거를 계속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면 저기가 일단 너무 많아요. 한 8가지 되는데. 내용을 적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해보니까. 매일 너무 힘들어요. 전도사가 그 정도면요, 성도는 못합니다. 그냥. 아유, 왜 이렇게 어렵지? 자, 목사님,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만약에 이렇게 배웠으면 신앙이 쉬울 건데 안 하고 배우지 않았냐. 그래서 체질이 안 됐으니까 어려운 거지. 계속 해봐라. 하다가 또 물어보면 목사님이 연필로 적으라는 겁니다. 내가 물어본 거는 어려워서 그런데 연필로 적으래요. 볼펜도 괜찮아 이러면. 그건 이제 유머인데 나는 기도 수업을 그럼 뭐 연필로 적고 볼펜으로 적죠. 근데 제가 말한 거 그게 아니잖아요. 적는 내용이 되게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냐면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라는 말인데 난 못 알아듣겠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니, 그럼 뭐 기도 수업을 연필 갖고 적고 볼펜 갖고 적지 그럼 뭐 갖고 적나. 그게 답인가 지금.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라 이 말인 거예요. 뭐 그래 기도 수업 쓰는데 말이 많냐 이 말이죠. 목사님 말은. 그걸 이준사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상처받을까 싶으니까 말을 못하고 근데 집에 와서 한참 그렇지 내가 말이 너무 많지 안 되고 어렵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막 계속 쓰는데요, 읽고 변화가 전혀 없어요. 아니 뭐 좀 기도 수업 하면 좀 바뀌거나 좀 변화의 조짐이라도 보여야 될 계속 할 건데 희망이 전혀.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언제 변화되나? 근데 신기하죠. 여기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쭉 한 10년 지나가는데요, 내가 변한 줄도 모르고 변해져 있더라고요. 그 아내가 몇 년 전이죠. 저보고 여보 당신 참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내가 뭐가 바뀌었지? 많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볼 때도 아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처음에 결혼할 때보다 지금 아내가 훨씬 좋아요. 진짜입니다. 좀 신기할 만큼 내가 치유가 됐는지 아내가 치유됐는지 그런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2016년부터요 기도 수업을 계속 하는 중에 강단에서 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모노. 심할 만큼 매주 나왔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노는 뭐고 기도 수업. 그 권사님도 2개를 다 해야 돼요. 2개를 다 하려니까 이건 내용이 많고 이건 3개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들어오지? 또 목사님께 물어보려니까 또 다른 말이 나올 게 뻔하니까 물어보면 못하겠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 받고 하나님께 질문. 요 기간이 거의 한 1년 걸렸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사모노를 하는데 가장 조용한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혼자. 사람들하고 막 있으면 힘나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갑자기 기운이 싹 빠지면서 외롭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사모노를 하면서 뭘 말씀도 적고요, 기도도 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을 계속 갖기 시작했는데 기도 수첩을 적는 부분은 내용이 좀 많아요. 제가 기도 수첩을 가지고 양육을 해보면 10명 중에 8명이 안 하고 있어요. 내용이 많아요. 나처럼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계속 하세요 이러면 다 포기해요.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사모노를 가지고 개인 양육을 해보니까 10명 중에 9명이 해요. 한다는 증거가 제가 하면 해보세요 이래 안 하고 제가 하는 걸 보여주고 이번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카톡으로 주고 그걸 확인을 해요. 그럼 이분이 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기다려요. 그냥 안 오면 오늘은 사모노를 왜 안 합니까? 이러면 이제 얼른 와요. 내한테 보여주려고. 일단은 계속 지속을 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내용을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는 내용이 와요. 그때는 내가 내용 자체를 안 봐요.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어느 날 시간 지나보면요,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힘이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안 빠져요. 이분이 강단 말씀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인생의 답들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개인화의 첫 번째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가 안 도와줘도 내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세우신 목사님 통해서 모든 답이 나온다. 그분은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저는 옛날에 늘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사모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쉽게 하세요. 일단 어려우면 못합니다.
또 여러분이 편안해야 됩니다. 적는 게. 불안하면 계속 못해요. 그리고 일단 내용 자체가 적는 글들이 간단해야 됩니다. 요게 아무것도 아닌데 지속에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캠프하러 가가지고 사모노를 권사님 하는 걸 다 해가지고 보내드리고요. 제 것도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카톡방을 이제 만들어 달래 해서 저도 포함되어 갔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고 편안하고 간단하게 요렇게 하라고 하면서 제가 양식을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엄청나게 어렵게 하세요. 일단 구원의 길을 한 판 그려요. 20분 걸립니다. 복음 선구 다 적습니다. 20분 걸립니다. 그리고 기도수첩 영상 봅니다. 그걸 다 올려요. 기도수첩에 올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제가 보는 순간 저거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중요한 분들 하지 새가족은 저거 못한다. 새가족은 영적 상태가 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요. 쉽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저희 아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되냐 안 되냐 해봤거든요. 작년에 저희 첫째 아이가 해보니까 혼자서 사모노래가 불신자를 복음 전해갖고 17명 영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적는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기도수업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사모노래 너무 오래 걸리면요. 시간이 많은 사람을 하지 전문인들이나 바쁜 사람은 못합니다. 그냥 마음에 엄두가 안 나요. 이거 못하는 거다 이거. 바쁜데. 근데 5분이라는 시간은 아무리 바빠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트를 하나 사셔가지고 기도수첩 본부 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맨 첫 주에 2장이 비어 있잖아요. 그럼 한 장에다가 주일날 목사님 강단 말씀을 거기 다 적어요. 다 정리하시고 그러면 3칸이 이제 빌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눠가지고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여기 적는 거는 말씀, 기도, 전도 요 3가지를 적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붙잡는 부분은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1번, 2번, 3번 있으면 월요일날은 주일 1번 되지만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예요. 자, 충남에 있는 목사님 교회 요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요렇게 해봤답니다. 자기가 너무 좋대요. 본인이 설교했는데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할 때 보통 기도 수업을 그냥 읽어줬다네요. 성도들한테. 이 목사님 간증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본인이 설교한 1번 가지고 새벽에 깊이 묵상하고 그걸 전달하는데 메시지가 다 살아있게 기억날 만큼. 화요일에는 주일날 오전에 2번 내용, 요 내용을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새벽에 설교하고 수요일 때는 주일 오전 3번 요 내용 가지고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요. 목요일 때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설교, 금요일 때는 수요 예배 때 설교, 토요일 때는 금요 철야 요렇게 오늘의 말씀을 한 면에다가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요약을 한다는 거는 요걸 다 적는 게 아니고요. 개인 캠프, 나부터 살려라, 속지 마라, 집중,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내용이 있어야지 기도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요렇게 말씀을 이제 잡고요. 적용을 하는 거죠, 실제. 새가족의 경우는 신앙생활을 교회 와서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니까 일단 말씀부터 이해하고 잡을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하나 찾도록 말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납니까? 하나만요. 그럼 이제 말씀을 깨닫죠. 그럼 깨달은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어줘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깨닫게 통해서 주신 그 깨달은 은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응답하실 제목입니다. 우리는 말씀 깨달은 거랑 제목이 너무 달라요. 1년 후에 응답 올 걸 잡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걸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주 지나면요. 말씀이 성취된 거를 호름을 해주면 돼요. 당신 이번 주에 이렇게 붙잡지 않았냐? 문제 왔는데 그걸 못 넘어서가고 너 힘들지 않았냐? 속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자기가 내가 안 속아야겠다 깨달은 겁니다. 그럼 기도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실이 안 속고 영적 사실을 붙잡고 해주죠 라고 기도 제목을 주면 돼요.
그러면 한 주간을 지났는데 여전히 이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밝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안 속았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응답 아닙니까? 기도응답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게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노예, 감옥, 그리고 총리까지 가게 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탈출하면 안 돼요. 총리까지 가야 돼요. 노예에서 도망가 버리면 그럼 어떡할 겁니까? 맨날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현실을 벗어나는 게 여러분의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현실 속에 묶어두서라도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과정 속에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요 기도응답을 받으면 당장 전도문이 열립니다. 신기할 만큼 새 가족이 전도 진짜 잘합니다. 왜 전도를 잘하냐? 응답받으니까 막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이 막 여동생 막 전도하고 싶어서 지난주에 당장 어디로 올라가더라고요. 교회를 안 와갖고 어디세요? 이러니까 여동생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여동생은 왜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갔다는 겁니다. 속으로 복음 전할 내용을 아직 안 가지고 있긴데 자기가 막 말하는 거예요. 뭐 교회 가자 이러면서 교회를 끌고 왔는데 여동생이 교회를 갑니까? 영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물어보니까 여동생을 막 말하니까 여동생 잘 듣더랍니다. 왜냐면 오빠가 지금 뭐 응답받아갖고 막 흥분 상태로 말하고 있으니까. 교회 어떻게 교회 갑니까? 안 간대요.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데리고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가든지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접이 안 되는데 사단이 얼마나 마음 생각을 움직여요. 주일 아침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내가 피해간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이런 순서로 새 가족이 하도록 만들어주고요. 교회 다니는 기존 신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서 하는데요.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부터 잡도록 기도 제목을 수정해 줘야 됩니다. 허황된 기도 제목 너무 많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원하시는 제목으로 딱 잡혀지면요. 그때부터 응답 옵니다. 응답 오면 당장 전도문이 열려요. 전도문이 열린다면 옆에 주위가 자꾸 살아나요. 힘도 없고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요. 그럼 전도가 되면 당장 예배에 와서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 전까지는 지식의 말씀, 죽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맞는데 그래서 응답부터 만들어주고 전도가 되어지면 다 살아요. 교회 안에 중요한 교육자분이나 아니면 중요한 사역하시는 중직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도를 잡도록. 전도를 어렵게 잡지 마시고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올리세요. 저희 이제 지교회 카톡방에 매일 기도 제목 대상자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뭐하냐? 매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냐고. 매일 보면요. 마음이 담겨요. 담기면 하나님 변화요. 그만큼 쉬워요, 전도가. 전도 대상자와 현장을 두고 매주마다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게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요게 이제 하나님 시간표고요. 그러면 하나님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쉽습니다. 요런 순서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번 오늘의 말씀, 2번 오늘의 기도, 3번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라고 오늘 당장 만나가 복음 전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전도를 두고 내가 기도할 대상, 만날 사람, 가야 될 현장 다 포함된 걸 말합니다. 오늘이라는 게 오늘 하루만 오늘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오늘이라는 개념은요. 대학생이 1학년 때부터 4학년 전체가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개념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오늘이라고 해요. 군대를 갔습니다. 그럼 내가 군대를 입소해갖고 제대할 때까지의 2년 동안이 오늘입니다. 그럼 내가 그 오늘이라는 동안 어떻게 복음 누리고 군복음화를 해서 나중에 전역할 거냐. 그 전체를 두고 오늘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을 복음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여러분처럼 전도 제자가 되기까지 전체를 두고 오늘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이 중요한 제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살리면서 두 번째는요. 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저희 목사님 곁에 있으면서 봤습니다. 목사님에게 현장 중 현장은 돌아다니는 현장이 아닙니다. 강단입니다.
성도가 싹 다 흔들려도요, 강단이 안 흔들리고 딱 자리 잡고 복음만 말하고 있으면 성도들은 다 삽니다. 제가 옆에서 목사님 봤습니다. 제가 목사님 교회 일어난 부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한번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 왜 말을 안 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답답할 만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기도하면 되지. 그러고 계속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교회 방향을 계속 말씀하신 어느 날 싹 다 돌아와요. 다 회복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문제부터 해결 안 합니다. 말씀부터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 말씀 깨달으시죠?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계속 집중적으로 치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중이 안 되면 자꾸 분열돼요. 뭔가 분열돼 버리면 한 가지 집착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상처 따라,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남편, 이런 식으로 뭐 술이나 아니면 음란이나 다른 거 이제 막 집착하면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요,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나야 됩니다. 저는 그게 됩니다. 난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답답하니까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고 어디 가서 해결하고 싶은데, 근데 사람한테 물어봐도 속 시원한 게 없어요. 그냥 들어줄 뿐이지. 말하는 그때 잠깐 괜찮죠. 돌아오면 또 답답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배 시간이다라고 깨닫게 됐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답을 주시는 걸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갔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갖고요,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나는 기도도 하고 싶은데 기도도 잘 안 되고, 전도 하고 싶은데 그건 아예 안 되고, 난 예배도 안 돼가지고 교회를 못 오는 만큼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다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정말 진실한 기도 아닙니까? 안 되니까. 신기하죠? 그 하나님의 드리는 진실된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날 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싹 다 내 이야기로 들려요. 이야, 내 이야기를 누가 유광수 목사님한테 말했지? 싶을 만큼.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몇 번의 생각, 내가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왜냐면 내 깊은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요, 그 다음 주도 계속되고, 그 다음 주도 계속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요, 말씀 가지고 힘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게는 주일 교회에서 주시는 그 강단 말씀이 제게는 한 주간을 살아갈 만큼 충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일 강단 말씀 말고요, 다른 거는 안 들립니다.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충분해요. 모든 것이 돼요. 완전한 답으로 오니까. 이래 되니까요,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교회에 가시는 중요한 방향, 교회 제목이 내 인생의 중요한 방향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시간 좀 많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유치원 목사님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 왜 나를 오산에 보냈지? 이렇게 이제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근데 속 시원하게 뭐 전도하러 보냈겠지, 이러면 이제 할 말은 없는데, 그럼 답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과 나와의 만남, 하나님이 교회를 통신 제목과 내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냥 우연이냐? 아니었어요. 뭔가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 질문을 몇 년 동안 계속 했어요. 하는 중에 하나님이 유치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제목이 내 인생의 제목이 되는 그날, 그때부터 내게 진짜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좋은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럼요, 그 좋은 제자를 유치원 목사님이 마음껏 사용하셔서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다 드립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요한 제자를 저한테 많이 보내주셔요. 왜 그러냐? 제가 사역을 아닙니다. 중심이 그래요.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를 붙여주시면 내가 이분들을 개인화시켜서 교회화시켜가지고 목사님이 다니시는 해외 현장, 국내 현장에 함께 다니는 중직자로, 함께 다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미자립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교회 살려야 되니까 그런 일꾼을 붙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제목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걸 보고 교회화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화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일 뿐이죠. 답은 얻을지 모르지만 길은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어느 지역에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그 지역과 그 교회 목사님을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인생의 제목, 이면계획으로 잡죠. 그럼 하나님이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삶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유 있는 만남이니까. 저는 그 속에서 우리 아이 인생에 대한 모든 길들이 다 보였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에 대해서 갈등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태어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뭐 윤리도덕적으로 삶이 그런 거 나 관심 없습니다. 제가 관심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 받냐 못 받냐 그게 복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 있게 하셨다. 저는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으니까 염려가 안 생겨요. 걱정이 안 돼요. 가야 될 길이 보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길이 안 보이면 답답합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그런데 길이 보인다는 걸요 시원해져요. 그 길이 뭐냐? 교회 제목, 교회 방향.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두고요 만약에 기도만 계속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응답 계속 받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두 번째입니다. 집중 기도입니다. 이제 응답은 확실히 왔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사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를 질문하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말씀 묵상해요. 눈 감고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라고 했는지를 질문하고 찾으면 돼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질문하고 찾으면 답이 금방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는 답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금요철야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새벽에 오시잖아요. 여러분 금요철야 오시잖아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가능하면 아침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교회로 오세요.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하시라니까요. 싹 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가 계속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이 되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게 치유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염려가 일단 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런 게 없습니다. 보이니까.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지고요. 마음이 일단 편안해요. 불안한 게 없어요. 조금 불안한 게 생기다 기도하면요. 없어져요. 잊혀져요. 막 미운 사람 있다고 옛날 같으면 오래 갑니다. 이를 뽀득뽀득 갈고 저거 왜 안 죽지? 막 이렇게 할 만큼 막. 근데 막 화가 나는데 기도하면요. 언제 그랬는데 없어져요. 그런 게. 그럼 그거 보면요. 안녕하세요 하고 또 그런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오래 쌓이지가 않아요. 금방금방 잊혀져요. 이렇게 하시면서 세 번째 집중 캠프입니다. 전도죠. 성도들로 하여금 응답받도록 만들면 전도됩니다. 응답만 받도록요. 그러면 응답받으면 현장에 가서 간증할 거 아닙니까? 증인. 현장에는 말꾼이 가서는 절대 변화 안 합니다. 증인이 가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에서 훈련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포기 안 하고요. 훈련은 우리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만남이 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도 준비시켜주고 자료도 준비시켜주고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의 중요한 행사를 주제를 정해가지고 전부 캠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신방도 캠프입니다. 김장도 캠프입니다. 체육도 캠프고요. 뭐 훈련 캠프, 부활주일 같은 경우는 부활주일하고 나하고 뭔 상관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명 부활 초청 캠프를 하자. 부활절날 생명을 초청해서 부활시키는 거죠. 하나님 생명 얻어가지고. 추수감사 때는 영혼 추수 캠프를 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복음 전. 불신자 가족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많은 장을 만들어줘서 언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주제에 맞게 응답받아 가도록 교회 안에서 계속 힘을 주고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성도를 살리면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 적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또 설명드립니다.
요 개인화되어 있는 사역자분이 개인적으로 복음 누리고 있는 집을 제공하는 조장을 만나서 그 지역에 있는 기존 성도를 연합시킵니다. 연합을 시킬 때 그냥 연합시키는 게 아니고요. 요일과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놓고 연합시킵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구역은 돌아가면서 신방을 하는 거지만, 교제하는 거지만, 다락방은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집에 불신자가 갈급할 때 언제든지 와서 복음 듣고 생명 얻도록 만들기 때문에 요일하고 시간, 장소를 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합해가지고 여기서 뭐 하느냐? 말씀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다락방 교제,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다락방 연락 교제 계속 쓰는 겁니다. 계속. 지난번에 목사님이 4년 동안 교재를 다 썼는데 아무도 영접이 안 됐대요. 불신자가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하나도 안 쓰고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지금 한 10몇 년 동안 다락방 교재를 4번 돌렸습니다. 4번. 복음편지부터 다 가면 또 돌리고. 그럼 성도들이 복음편지 알아요. 아는데 그 내용이 지난번에 들었던 내용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교재는 같은데 강단 말씀 가지고 교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강단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은혜가 다르니까 설명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내용 그거는 맞지만. 그러니까 새롭게 듣기 때문에 절대 정체되어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지가 발전돼가지고 응답받아가는 메시지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불신자를 찾는 겁니다. 이제 전도죠. 전도를 두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계속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교재 가지고, 교재가 얼마만큼 정확하냐면 거기에 불신자가 와도 새신자가 와도 기존신자가 와도 사명자가 와도 그 교재 하나 갖고 해결이 다 될 만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유 목사님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교재를 많이 쓰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재를 잘 안 쓰세요. 하다가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건데 계속 하시라니까요. 제가 뭐 설명 못해.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계속. 될 때까지. 계속 돌리면 돼요. 요렇게 하시면서 불신자가 만약에 복음받아가 새 가족이 됐을 경우 뭐 어떻게 됩니까? 양육을 하겠죠. 양육할 때 이 새 가족을 도와줄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분이 혼자서 기도 못하니까 기도문을 가서 적어줘야 됩니다. 보고 읽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 수첩, 우리 사모늘이죠. 사모늘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안 나오는데 사모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동영상에 카톡이나 영상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읽거든요. 읽을 때 한꺼번에 메시지 다 듣게 하지 마시고 월요일 되면 1번만 보라는 거예요. 화요일 1번 이후에 2번만 보라는 겁니다. 수요일 때는 3번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짧게 끊어주면 한 부분의 메시지가 10분을 안 넘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말씀을 잡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 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의 완성은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제자의 완성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 말이었습니다. 제자가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자 훈련의 완성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혼자서 기도가 안 돼요. 혼자서 뭔가 답답해요. 그게 개인화 안 된 증거거든요. 요렇게 새 가족을 양육을 가셔가지고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양육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역자 가능하면 직접 가세요. 갈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근데 남자인 제가 여자 집에 갈 경우에는 반드시 여자분을 데리고 가야 돼요. 전도사님이나 여전도인이나 누군가를. 필요하면 또 사모님 모시고 갈 수도 있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자분은 여자가 사역을 해요. 왜냐하면 남자인 제가 가서 메시지는 줄 수 있는데 속 깊은 이야기를 남자인 제게 안 하더라고요. 그럼 속 깊은 내용을 듣고 내한테 전달을 해줘야지 제가 정확하게 이분을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양육을 하는 겁니다. 도와줍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락방에서 한 명이 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역자가 요 새신자에게 양육을 또 가세요. 갈 때에 혼자 가지 마시고요. 한 번 양육을 받은 사람을 가서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확립이라고 해요. 오후에 나중에 간증하실 권사님하고 제가 계속 양육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현장을 가는데 마음에 이런 양육자들이 한 명씩 더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요. 저분을 데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1년 넘게. 1년 넘게 다니는 동안에 참 신기한 게요. 제가 데리고 다니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전도할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꼭 데리고 갈 때 영접운동을 일으킵니다. 계속. 그건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분을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전도자라는 증거로요. 가면 자꾸 시스템이 확산되는 거를 계속 만들어주셔요. 이분 때문에. 그럼 제가 느낄 때, 이 사람 전도할 사람 맞구나. 이제 끌고 계속 가는 겁니다. 요렇게 1년 넘게 거의 1년 반 계속 다녔습니다. 그때 본인을 통해서 영접운동, 친구들도 복음받고 오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증거들이 계속 왔어요. 아니면 새 가족이 없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 조작 말고 기존 성도 중에 사모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모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서 보여주세요. 그것도 확률입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이분이 서요. 신앙생활은 현장을 보면 개인이 빨리빨리 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중에 적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새신자가 한 명 더 왔습니다. 새신장 한 명, 두 번째, 세 번째 왔는데 사역자가 요 새신자에 갈 필요 없어요. 그때는 한 번을 양육받고 한 번을 양육 본 사람을 개인 양육자에서 요번을 보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송이라고 합니다. 개인을 도울 수 있는 개인 양육자로 미션을 불러가지고 메시지 줘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복음편지가 여기 양육해라. 가서 기도문 적어주고 사문하라는 거 도와주고 개인 예배 때도 도와줘라. 방향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0군데 갈 곳을 10군데 가지 마시고 5군데 가고 이분에게 5군데 보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계속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에서도 전도가 되고 양육받은 사람이 결국엔 다락방을 또 들어오고 이게 이제 계속 되는 겁니다. 다락방도 살고 양육도 살고. 우리는 양육하면요. 이 사람 치유될 때까지 끝까지 가죠. 1년, 2년, 3년. 같이 이상하게 지쳐요. 양육하는 사람을 빠른 시간 안에 다락방으로 붙여주고요. 또 다른 사람을 자꾸 찾아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요 사람을 도우려고 갔는데 요 사람의 아이가 있어요. 그때는 아이 계층.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생부. 요 사람이 남편이 있어요. 산업, 기능. 그 사람 TBS로 갑니다. 그러면 요게 다락방 전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유광수 목사 말하는. 잘 보십시오. 내일 화요 집회입니다. 화요 집회 가면 요 전체를 움직이는 전도제 정모입니다. 그 다음에 70인 중직자 사역자 메시지 줍니다. 그 다음에 조장, 개인 양육자, 계층 사역자, 그리고 산업인 하는 분들을 따로 메시지, 미션을 줍니다. 그 사역자가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토요일마다 산업선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렘넌트회의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은 처음부터 이런 다락방 시스템을 그림을 가지고 만들어 오셨고요. 요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요 현장에 요 시스템이 없으면 메시지는 받아와고 은혜도 받고 충격도 받는데 가서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전부. 빠른 시간 안에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 이전에 불신자가 와서 계속 양육되고 세워주고 교회화될 수 있는 현장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파급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이요. 그러면 요 세 가족이 새 신자인데 합숙도 안 받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꾸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이 조장인지도 모르고 조장 역할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을 끌고 오니까. 그럼 이제 다락방 하나 떼야 될 거 아닙니까? 뗄 때는 개인 양육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집을 제공하고 사람을 부르는 요 세 가족이 조장 역할하고 회원이 되는 거죠. 요걸 보고 확산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을 다른 지역에다가 이제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나갈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 기존의 다락방에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다락방이 무너져요.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도록 계속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확산시킬 때는 여기에 다락방과 여기에 다락방이 메시지가 같아야 돼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나 주시면요. 그거 갖고 개인 양육, 지교회, 산업인 지교회, 개체 다 돌립니다. 하나 가지고 복사를 계속 한 40장, 50장 해가지고요. 그 메시지 갖고 전체를 다 돌려요. 그 말은 여자분도 남편분도 개정사역자도 요 메시지 갖고 딱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단 말씀 중심으로요. 모든 사람들이 메시지가 하나로 쫙 통일되어 있습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죠. 다른 게 들릴 리가 없어요. 강단 말씀과 현장 메시지가 두 개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부터 살리시고 교회 살리시면 현장 불신자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이제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이해 안 돼도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비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교회 안에 성도를 살리며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살리는 불신자 살리는 중요한 전도의 시작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